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5면에 해당하고 시편 23편 28절 한 절 말씀 찾으시고 함께 읽지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영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우리가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우리의 형상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따라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무엇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까? 찬송을 열심히 하는 것이 혹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다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보니까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또 조금은 더 깨달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 거리라고 한다니까는 물리적인 거리와 정서적인 거리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굉장히 친숙하고 친밀한 것인데 그 사이에 있는 관계가 있고 그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친밀한 것인데 그 사이의 거리다. 어떤 학자분들이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보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게 되면 말입니다. 사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의 거리는 대략 한 120cm 정도, 그러니까 손을 뻗어서 서로 댈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거리가 적절하고 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의 거리는 한 15cm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서로의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 하지만은 친밀한 관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라든지 부부의 관계라든지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는 뭐 120cm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 그 정도의 거리에 있는 것이 더욱더 친밀감을 높이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거리라고 학자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단순하게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정말 친밀하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거리가 서로 물리적인 공간 사이가 좁아진다고 해가지고 서로 가까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친밀한 관계, 좋은 관계, 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야지요. 마음의 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에 가장 핵심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가까우면 몸은 떨어져 있어도 친밀감은 그대로
유지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몸이 가까워지는 때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국에 임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 마치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뿌옇게 보면서 서로 희미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은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은 그날을 기다릴 수 있을 것이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물리적인 거리보다 정서적인 거리가, 마음의 거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시편이 어떤 책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 희노애락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책이 시편입니다.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희노애락을 경험한 시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높은 것들, 낮은 것들, 그리고 평탄한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이 이 시편의 시인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과 또 살아가면서 받아야 되는 친절한 도움들과 간절하게 찾고 바라는 진실하고 참된 사랑, 그리고 완전한 사랑의 인도함, 그것은 하나님께만이 있다는 것을 시인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좁히기 위해서, 정서적인 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힘써 온 것 사실 아닙니까? 예배에 참석을 더 많이 하게 되어지고 그 참석 가운데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찬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자기를 자꾸 설교를 통해서 추스리는 가운데에서 결과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가까이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가까이 한 다음에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 아니면은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가까워졌는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까워진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정말 복되고 정말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좁힘으로써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정서적인 거리, 마음의 거리까지도 좁힐 수 있었던 것이 지난 시절 우리가 예배 생활, 교회에서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얻는 유익 중에 유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당에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함께 행동했던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데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부산에 가기로 작정했고 아주 빠른 기차를 올라탔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 기차 가다가 중간에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조금 굉장히 속도도 느리고 불편하고 답답한 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러 가는 그 마음이지요. 그 마음 때문에 기차도 탈 수 있는 것이고 버스를 탈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이 살아있고 그 마음이 간절해진다고 한다면은 버스를 타고 갈 때의 불편함이라든지 답답함이라든지 느린 것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끌림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입니다. 버스가 탄 것 때문에 불편하고 불만이 토해져 나오게 되어지고 힘들다고 아우성하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 그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먼 거리를 넘어서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저 높고 높은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오실 때의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시기 위해서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불편합니다. 만족스럽지를 못합니다. 전과 같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세도 얼마든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몸으로 다가갔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의 중요성보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피는, 그리고 함께 나가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살피는 그것을 의식한 나머지 몸을 가까이 하는 것 가운데 너무 많은 신경을 써왔다면 이번 기회 가운데 조금 더 본질적인 것, 마음으로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을 살피시지요. 그 마음이 어떠한가는 우리가 일생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모두가 삼고 계십니다. 그러하다면 그 피난처 안에 있는 우리의 안전함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또 이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실천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 아니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든 사람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대면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에, 그리고 마스크를 사용하는 개인적인 일이지요. 손 씻기를 한다든지 자기의 위생과 보건에 힘쓰는 것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 전염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 이것 때문에 잠시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많이 의지하면서 서로가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이 전염병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습은 이제는 누구도 이 전염병에 감염되는 것이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정말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돌봐야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거리,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마음의 거리, 행위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었던 정말로 마음 안에는 본질적인 사랑을 가지고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각자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은밀히 살피시는 때가 있지요. 그 은밀히 갚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골방입니다. 골방에는 여러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홀로 들어가 그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성경 가운데 나라와 민족이 받은 복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복으로 임해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혹은 가족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다는 것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느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가운데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로다. 어쩌면 이런 상황들이
부모와 자녀를 갈라놓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격리시키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 가장 친밀하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공적으로 만나는 것을 갈라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모두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이번 주도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절대로 멀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며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그 힘을 의지하여서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을 잘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준비 가운데 내일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진짜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모습, 그 마음을 가족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진실로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김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먼저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시며 심령 가득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을 인해서 풍성케 되는 역사를 성령이 행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이 질병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얻어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 이것들을 모두 잘 인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이 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오늘을 잘 준비하여서 내일 복된 주일 가운데에 가족이 함께 예배할 때에, 홀로 있는 거처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그의 사랑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찬송하고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총과 위로가 이제 마음으로, 심령으로, 영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주 앞에 큰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이들의 가정들과 이들이 향하여 손대는 일들 위에와 그리고 나라와 이 국가와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구역자님들이 보내주시는 기도문을 꼭 읽어보시고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들 기도하시지만은 또 목회자의 마음이 담긴 기도입니다. 함께 읽으시고 또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